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탈리아의 너무나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하려 합니다.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1400년도 후반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당 한 벽면에 벽화로 그렸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화로서 많이 보고 또 이 그림을 통하여서 참 많은 감명과 은혜를 받는데요. 이 그림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의뢰를 받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얼굴은 그리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2사람의 얼굴을 그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인간인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모델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한 성당에 들어가서
여러 명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소년이 너무나 진실되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 해맑은 모습과 진실된 눈동자를 가진 저 소년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그리는데 너를 모델로 쓰고 싶다, 함께 해다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긴 했겠지만 그 중에 이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까지 그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도무지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끝에 낡은 술집에 어느 날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술집 끝에 술에 찌들어 앉아있는 한 남성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절망감에 술에 취해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어렵사리 다가가서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한 그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쭈뼛쭈뼛 말을 어렵게 꺼내면서 사실 나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당신을 통해서 그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술에 취한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당신이 그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보니 나를 가룟 유다로 그리려고 하는군요 라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물론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미화가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파괴성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수없이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가룟 유다의 그 파괴성과 제약을 가지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인 우리 속에는 늘상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법으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선과 악이 있고 또 흑과 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는 늘상 천국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지옥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40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전날 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 사순절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 할 때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었을 때와 청년 시절에 중년, 장년, 노년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 사실 굉장히 다른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경은 늘상 읽을 때마다 똑같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가룟 유다 나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성경을 이해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청장년의 시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사실 유다와 베드로는 다를 바가 없이 예수님 앞에 똑같이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똑같이 배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대표적으로 꼽았던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거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베드로 중에 누구의 죄가 더 컸을까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이거는 어렵지 않은 대답이죠. 가룟 유다가 더 많은 죄를 졌고 더 많은 악을 행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자라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 그 죄악의 무게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가르침과 신념에 져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을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뜻일까요? 사실 가롯은 이스라엘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으면은 좀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 도시의 작은 마을이 갸롯 또는 그리욤이라고 불리던 마을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이름은 가롯 마을에 살던 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다로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 자체에 너무나 아름다운 의미가 담겨져 있고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인물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중간에 있던 시기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간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들에 의하여서 전쟁을 치르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굉장히 극심하게 지금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치르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던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마카비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의 이름이 유다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유다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의 동생 이름도 유다였고요. 그래서 이 동생이 우리 성경에 유다서, 한 장짜리 성경에 유다서를 지었습니다. 12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의 이름도 다데오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던 날 밤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로 남성 아이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가룟 유다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더 이상 영광스럽거나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러한 수모를 겪었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예수를 팔아넘긴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어떠한 마지막 만남을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네, 성경을 보면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었을까입니다. 48절에 보면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 자가 바로 유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입을 맞추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한 두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서양식 인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앉기도 하죠. 허그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악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너무나 친근했던 사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입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늘상 이제 표현하는 의미인데 너와 나는 같다입니다. 내가 너에게 입을 맞춘다. 인사로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나와 너는 같은 동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유다는 이 입을 맞춤으로써 유다 군인들에게 넘길 사람이라는 표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친근한 인사법을 빌미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이 이상 친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번 내 욕심에 의해서 타락을 하게 된다면 이 친근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이 친근함의 표식을 순식간에 우리가 뒤바꾸어서 팔아넘기는 죄악으로 빠지는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원래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간교한 자였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가룟 유다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시기여서 가지는 못하지만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남선교회 또는 여전도회가 봄소풍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야외 예배도 드리고 전교인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회계를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 회계를 맡을 사람을 우리가 지명을 할 때 우리가 어리숙하거나 아니면은 말이 왔다 갔다 바뀌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누가 보아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한테 회계를 맡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생활 동안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도 성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였다라는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그 순간까지도 어떠한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어떠한 여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내적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적 욕망.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매체를 통하여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내 마음속에 내면의 욕심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 이유는 성경 어느 곳에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변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무력의 탐욕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너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책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사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돈이 있는 궤에서 도적질하는 자다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즉 위선적이고 의를 가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가룟 유다는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에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떠한 순서로 유혹을 하냐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먼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습니다. 모든 죄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마귀가 이렇게 가룟 유다를 점령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유다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뉘우침과 회개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뉘우침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뉘우침을 고쳐서 변화까지 이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되지 않아서 우리 삶의 신앙과 현실이 괴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죄악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도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뉘우침에서 중간 멈춤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뉘우침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결국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행동 뒤에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행적이 끝난 이후에 성경은 바로 베드로의 행동을 바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여기 49절에 주위 사람들이 그의 주위 사람들이라고 쓰여졌는데 이 주위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사실 주인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미 제자들은 평상시에 검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하에 여러 가지 봉기와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검을 가지고 다녔던 일들이 흔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저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유오디아 연극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을 뜻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혁명을 일으킬 때가 왔구나. 우리가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을 날이 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 세상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회복이라고 그 의미를 두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사화복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이해하셨지만 그 제자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오른쪽 귀를 잘려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만져서 낫게 하시면서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라. 왜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랐을까요? 그 당시 귀를 자른다는 것은 전쟁에서 너는 포로로 내가 잡아가겠다라는 표식을 할 때 귀나 코를 잘랐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 칼을 휘두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찾음, 지상의 낙원을 이룩하실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낫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고는 예수님이 귀를 낫게 하신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사적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고는 귀를 낫게 하셨으니까 말고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적에 의하면 말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가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였다라고 여러 사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여러 가지 전통을 그리고 이스라엘 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잡아간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랍비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죄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갔겠죠. 그런데 죄인에 의해 치료나 치유가 일어나면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사람을 정결한 사람, 낫게 된 사람, 해방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죄인에 의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말고의 행적이 여러 이제 자료들의 사료에 의해 기록이 되었으나 사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죄인에 의해서 예수를 죄인으로 치는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기적을 얻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회, 예수로 인하여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물으셨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상황을 초래했던 제자들에게 이것을 참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어도 예수님에 의하여서 삶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말고와 같이 나의 상황이 유리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죄악을 보고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하여서 잡혀가셨고 그날 밤에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급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도망칠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만인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구현해 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4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모습을 본 베드로를 주위 사람들이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구나 라고 몇 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3번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와 유다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하지 못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회개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는 울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차마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지만 회개를 이루었던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언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나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나쁜 사람처럼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즉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도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첫 번째 눈이 마주치고 두 번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가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따라가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고백을 하고 자신의 생각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 초기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드로 중 누구의 죄가 더 컸을까요? 죄의 크기는 우리가 경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거짓말 한 거 하나랑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친 거 하나랑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둘의 죄의 무게가 크게 경중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죄가 크지만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 눈에는 그 죄의 크기가 먼지 한 톨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도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는 뉘우침으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다는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끼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때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결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가룟 유다. 이처럼 우리 사이에도 유다의 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수요일에 바이블 칼리지를 끝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서 우리는 무수히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적을 했을 때 뉘우침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가는가가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자라나는 욕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이 기회 앞에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는 우리가 중간에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온 이후 우리를 바꾸는 것은 내 주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뀌어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행동 끝에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유혹 앞에 세워질 때 결국 갈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갈등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갈등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 갈등이라도 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라도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갈등하여 통곡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과연 누구인가? 가룟 유다는 과연 누구인가? 12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신자는 아니었다라는 책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신도가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나의 물질적 욕심, 그리고 이 세상을 무력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지상 낙원이라 오해를 했던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안위와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결국에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질문에 혹시 나일 수도 있을까? 라는 우리 마음에 내적 갈등이 든다면 그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서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들의 회개로 인하여서, 회개의 유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저주받은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자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우리도 종교인이 되어서 예수를 팔 자인가, 아니면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와 신도가 될 자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등입어서 세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써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와 신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에게 함께 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